오늘은 선제별을 준거 45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또 스가랴 1장을 통하여 사명대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내공장과 대입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된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종말에 하나님의 종말을 역사해서 안식시대인 천일왕국을 이루어서 에덴동을 축복을 다시 주는 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식인 사명자에게 한 명 뺏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종에게 그 권세를 주는데 알파적인 역사는 옛날에 바벨론에 들어왔을 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에스팔과 같은 종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되느라는 말인 것처럼 이사 49장 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권을 감춘 종이요. 또 그 종은 야곱의 표를 일으킬 종이요. 잊지 못할 종이라 16절에 보면 내가 그 종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면 잊지 못할 종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종이 이제 스가랴 성경으로 본다면 그거를 스가랴 3장 8절에는 순의 종이다. 주님도 새들은 셋대에 담는다는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를 할 때 새로운 종이 나오는데 또 제단도 새로운 제단인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럼 바로 순국문대 제단이다. 일곱 명의 완전성을 통하여 21만 4천 명을 일으킨 종이 역사할 제단은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요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되어서 결국 큰 길을 내는 종이 역사는 교회다. 전반적으로 어느 때 어떻게 예언된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느냐가 신앙의 정로가 되겠죠. 그걸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잘 나왔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자가 응하는 자가 아는 것이지 스스로 된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학개서 성경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하나의 예정된 종이 역사라는 걸 뜻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한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단체가 아니고 탈선된 단체고 이단이고 잘못된 단체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예언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속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사 성경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 성경도 역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종말에 되었을 때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보는 것이 한 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건 새로운 종이라 스가랴 6장 10절과 3장 8절에 보는 걸 순의 종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종이 나와서 헬다가 종말의 역사인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그것이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장은 목록적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2장부터 말씀하는 것이 성경을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은 전체적이고 2장은 국부적이고 3장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종이 나와서 결국은 새로운 역사라는 때가 오는데 그 시기는 마치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종들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이 인간 정말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때는 바벨론 포로가 진짜 됐죠. 그럼 이 시대는 바벨론에서 들어온 것이 뭘까요? 음료 정권과 교권이 되어서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아주 불의한 교권과 또 악한 공산 정권 또 악한 음료 정권에서 30년째 돌아와서 결국 그들이 새로운 역사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뽑아내서 알곡을 모아서 남종 남백성이라는 데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한다. 그 진리의 말씀은 단실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스가랴 6장 10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도 응해야 되겠죠. 그 시기는 언제냐? 스가랴 1장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예언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계도 2장 28절에서는 이제는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는 날짜가 예언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스가랴 1장 7절에 인간 영혼의 첫 백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촛대를 옮기는 날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스바냐를 11월 24일인데 그것이 말씀드리겠지만은 2002년 11월 24일에 응함으로 이 스가랴 성경이 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전에 나 때문에는 나 가짜가 되겠죠. 시작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서 그 날짜가 응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때와 시기와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사명 전도의 시작을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로 청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목줄이라고 여기서 일단 표현이 됐죠. 새로운 사명자는 네 공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 것이었고 네 그런 이제는 마귀적인 강한 세력들이 나와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 7장 가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결국은 준다는 것이죠. 새 시대를 주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에 안식 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이 만행을 다시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 일들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스가랴 성경이다. 이것은 인간 충만의 때가 돼서 나오는 거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응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스가랴 성경이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 충만의 역사와 안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물의 12개 심히 진노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물에게 오기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마음으로 해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마음으로 해 말이니라.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예치 선지들이 그들에게 예척하라되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좀 선지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이 열조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체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 구약 종말에 참된 선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참된 종이 이제 선지자가 이런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쫄딱 망해서 바벨론 침에 들어갔지요. 그런 일인가 그래도 또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이 돼서 결국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마다 천국 가라. 결국은 그 은혜 시대 복음이 다 전정을 해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성도가 되라는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종말의 교회가 선지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선지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해서 쓴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었던 일을 경고 삼아서 인간 종말에 그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인간 종말이 될 일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인간 종말 되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그건 예언적이고 영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들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 망한다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모세의 오금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랬죠. 그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죠. 지금도 이제는 세상 신발하고 에덴 당산 온다. 축복이 온다. 공산당 망하고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이러겠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알파 역사 오메가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온 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다 불태우도록 안 들었죠. 요즘에도 뭡니까? 예언서 기술을 다 선해도 아무리 전해도 안 듣거든요. 예언서 기술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줄 텐데 왜 우리가 예언서를 다시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법따라 예언하시고 법따라 또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들은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성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을 좀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점을 해결해서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저희 보호와 인도 속에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는 그때 바벨론 포로 와서 쓰임받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계서 성경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역사가 두 번 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성전이 있고 애굽왕 제련의 성전에 있어서 야곱의 돌을 전하는 성전이 있다. 그런데 스가랴 성전도 다시 다립질을 전하는 성전이 또 있다. 스가랴 4장에서 보는 숭분대 제단이다. 근데 그 종을 새로 나온 거라 그게 수혜종이다. 이렇게 이제 3장과 8장에 말씀을 한 것이죠. 아까도 했듯이 그럼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이제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오와 11월 곧 스가랴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생나무사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에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성나무 사이에 손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낸 신사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나무에 손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종말에 선지연이 다시 이제 전도가 되고 여기 성취하는 때가 언제냐? 4대 병마가 활동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대 병마가 활동하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백마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붉은 말이 두 번째 6장 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홍마가 지금 먼저 나오죠. 이 홍마가 이제 때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4절에는 그 붉은 말은 볼세크의 혁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17년 10월달에 응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홍마가 먼저 나온 것은 홍마가 다시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별명이 뭡니까? 홍위병이죠. 그게 홍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인간 종말의 때다. 그때 이제 홍마가 나오니까 자마와 백마가 막 달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다.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백마탄장인데 이제는 복음주의 신조한들이 이제 지금은 곡술수만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불굴만 세력들이 또 나왔고 20세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물 세력들이 나왔고 그것이 변질돼서 초강만 시대가 나와서 이제는 초강만 시대가 활동하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6장 8절 나왔죠. 심판 받고 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때인데 스가랴 24일에 여기 이제 말씀 응했다 그랬죠. 임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 정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고 이게 저희 교회에서 2장 5절에 목요일가 된 일곱교에서 첫 때가 옮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만은 이제 소련의 대땅도 화해 협상 정책을 뜻했고 오늘 시작은 1972년 2월로 기억이 돼요. 그때 보면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가 뭘 했습니까? 키신저의 역사, 어떤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외교의 술로 말미암아 뭐가 열렸습니까? 핑퐁 외교가 열렸죠. 그 주계장방이 열린다고 떠들어댔죠. 심지어 주말에 프루츠포 이런 사람들이 대탕들도 나서 거짓병하시다가 왔죠. 1980년대 본격적으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까지 들고 나와 개혁개방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 달쯤에 다 망했죠. 그리고 다시 소비에트가 이제 옮겨지고 러시아가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시 8조각이 나타날 때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을 걸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또 차는 게 있다 이 말이죠.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그런 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여호와신 데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적에 라는 말씀을 의로 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일쳐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망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하여 시온을 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부심이 진노하였느니 나는 조금만 노획하며 그들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바벨론 70년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다 차가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성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나라인 미디바스의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했죠. 이사야 40장 28절에요. 근데 이제 성전 복구되기 전에 22년 전에 고레스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내 모략을 이룰 종이다. 이사야에 예언된 것으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정확히 BC 516년에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되고 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기 바벨 70년이 뭐를 볼 것이냐 했을 때는 명백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교 전쟁을 통하여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 한국이 결국은 공산국가와 자유국가가 딱 나눠졌죠. 그 70년이 지난달 찼죠. 지난달 찼으니까 이제는 그 북방색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가 북한인데 사마리아 땅처럼 됐죠.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나 또 지역 기독교는 구원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인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그러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사람을 너에게 실행한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이것도 예언이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과거과 같지만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이지 과거를 지금 들려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체가 되는 것은 임금의 선지과인 한국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려고 그러느냐? 새로운 교회를 고쳐서 하나님이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부인 목줄이 치어지더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가 다시 일처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당의 성뜻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하여 예루살렘을 객가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청량의 역사, 목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목수들이 이제 제목을 깎을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정확히 깎아야 하는 것이 이게 목줄이죠. 그래서 흐트러진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진리가 바로 서게 되고 모든 조직이나 모든 그러한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다 부패된 것에서 바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그 알곡을 모으는 역사인데 실제는 전선전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다림질의 말씀으로 이제 청령에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와서 아주 축복된 나라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전만에 알곡을 모으고 알곡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는 바벨론 노루처럼 구상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육률 팔은 자들은 대접장, 그리고 16장처럼 이제는 기름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느냐? 바로 세세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한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말씀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2장에서는 그걸 이제 청령틀이라는 말을 썼죠. 스가랴 4장 11은 그를 타임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타임틀 뵙고는 다시는 용서하는 데가 있죠. 천선명안에 변론의 말씀으로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데는 용서 없는 시작이 온다. 그 말고 후3년만이거든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환란자가 날에 죽지 않고 세세에 갈 수 있는 보호와 능력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 나고 열심한 자가 누구냐. 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확히 또 2013년도 1월 18일에게 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이 나왔다. 또 한 12년 정도 있다가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재단이 세워져서 시작된 날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 보면 응한 날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서는 2001년도 9월달에 응했고 6장 10절은 2000년 11월 24일에 응했고 스가랴 3장 8절은 2006년도 3월 1일에 응해서 수혜정이 나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젓가락으로 숫대가 옮겨지는 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2002년 10월 24일에 예언이 됐으니까 그대로 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변론의 말씀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알력을 모는 때고 이것이 마지막 역사의 때다. 그래서 이제는 두 증의 권세들이니 천일명식을 예언하는 그 날짜가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면 예정된 날이 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되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마치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30살까지 공생애를 하기 준비를 하셨다. 3년만 동안 공생애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거 똑같이 21세기에 2000년 21세기에 소의 이런 역사가 시작돼서 2030년 천부에서 모든 역사를 끝내서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가 하느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근데 이때는 그러면 어떤 역사에서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중무세 받은 세력이 누굽니까? 용이죠, 마귀죠, 정말 3세력이죠. 그래서 대립되는 역사 속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예언된 것이 이제 기록 7장 이제 여기서 대천사와 다른 천사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며 그때 여호와께서 네 공전을 네게 보이시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뿔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지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했죠. 네 뿔이 이제 큰 권세받은 세력을 뜻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네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니엘서 성경 드릴 때 다 말씀드렸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이나 예수로 다니엘서 7장에서 또 이런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오죠. 그것이 인간의 알파 역사로 강덕인 알파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또 알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하는데 이 알파 역사를 또 잘 모르죠.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 그것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거든요. 이것이 알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네 뿔을 먼저 설명하면 네 뿔은 권세를 뜻하는데
네 나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대 강대국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헬라 왕이라고 했죠. 수염소죠. 염소는 마귀 세력입니까? 하멜 세력입니까? 마귀 세력이죠. 이제 첫째 왕이 누구라고 해요? 첫째 왕이 나오죠. 그 첫째 왕이 누굽니까? 그게 약간의 나라의 유럽을 통일한 그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 어디 됐습니까?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네 나라 가지고 악한 짓들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제사를 못 지내고 돼지를 뿌리고 이런 방해 세력을 했죠. 이게 악한 왕들이 수염소인데 이게 알파엑스를 그때 쓰임받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인간으로 나온다. 이 인간의 말은 이게 네이플이 나오는데 네이플은 미용물소 1948년 10월 24일에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등장함으로 5강국이 나왔죠. 5강국이 나왔는데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공 싸움 때문에 중공과 대만이 싸움을 이뤄서 결국은 공산당의 힘으로 장개석 총통의 나라가 이제는 쪽같이 대만으로 그래서 거기와는 이제 어떻게 해요? 5나라는 이제 대만 총통 되기 전에 그때 됐지만은 나중에 결국 뺏겨버리니까 중공이 지금 5나라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나라를 빼고 4나라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7장들에 4천단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건데 그 사명을 여기 정확히 말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핵심부라고 했죠. 그 참된 백성인 예수님께 중생받은 기독교 세계를 망하게 하는 반기독교 세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말해서 큰 나라가 되면 기독교적인 나라가 됩니까? 부패된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됩니까? 지금 온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바로 그게 이제 종소리를 이제 인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얼마나 그게 대립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간음도 합의만 하면 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망할 징조가 될 세력이거든요. 이게 반유대인 세력이고 헬레니즘의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악의 세력 나오면 하나님이 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여기 공장 4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장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그렇긴 하죠. 이를 보면 카펜터스나 크래프트맨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카펜터스는 누가 카펜터스입니까? 예수님이 목수죠. 예수님의 삶을 감당할 말세상자 4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 다른 천사라는 말씀을 나온 거고 인을 7종들로 나온 건데 결국 이게 이 공장이 40만 4천 명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이제 발표 역사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뜻보니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옛날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516년에 그게 복구될 때까지 세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시작을 했는데 성전이 방해 세력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단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둘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시향을 했다가 결국은 다리오 왕 때 와서 왕봉이 됐죠. 그래서 메데바사의 왕들 그러면 이게 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 말에 이제 쓰임받을 쪽인데 인간들 말에는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네 공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성경적이 나와서 그 종들이 인을 쳐서 시도한 산참을 일으키는 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까 손불의 감춘도 인간이 나와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중이라고 49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12지파를 지금 육적 유대인으로 푸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지파도 없을 뿐더러 인간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중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지파들이 또 살아있다 이 말입니까? 또 유대인 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3성전이 양 잡고 서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다 제사를 완성을 하셨는데 다시 양 잡고 서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흑암 중에 흑암이다. 근데 기독교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딴 때 되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돼야 맞는 겁니다. 알파 역사가 1세기 예수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 역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또 2000년 역사인데 그 2000년이 또 다 찬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미래가 남은 시대가 지금인데 그것이 21세기 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초에 세령동에서 예비되고 준비시켰다가 이제 하루 인정받는 종이 돼서 정한 때가 될 때 전산면에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한미래의 이제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심히 가까운 때다. 여러분들은 이 질을 잘 받아들여서 질을 잘 배우므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원죄자문제 해결해서 영혼 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선반대적으로 남은 백성인데요. 예전으로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계를 잊지 않사처럼 불사도록 천년 동안 왕을 탄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 인간 능력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앞으로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을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공의의 방주, 촛대기의 배려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